할렐루야.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 또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밝히 깨달아 오늘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하루는 학생 임원단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회장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 밤샜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 목사님 밤을 새긴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한 건지 공부가 저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회장이 다른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는 밤샘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다가 그만 너무 졸려가지고
답안지, 시험 답안지 OMR 카드에 자기 이름 대신에 수학 공식을 적어 버렸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전날 밤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또 밤을 새다가 그 다음날 시험을 치다가 잠깐 졸았는데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답이 하나씩 밀리거나 아니면 뭐 시험이 끝나는 소리에 이렇게 깨버려서 시험을 치지 못하는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면 그 다음날 시험 오히려 망치니까 미리미리 공부하고 꼭 잠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담 삼아서 너무 걱정이 되면 차라리 문제집 배고 자기 전에 하나님한테 꼭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자다가 꿈속에서라도 문제를 풀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것이 꼭 수험생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도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시험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찾아오고 때로는 또 깨어 있어야 할 영적 밤샘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저 단순히 피곤해서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지요.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삶의 방향을 잃고 또 시험지를 내려놓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특별히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 있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남유다의 멸망 전으로 주어진 예언의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한 그 비극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는 심판의 예언이,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회복의 예언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장과 3장의 전반부를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두루마기를 먹이시면서 반역한 족속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받은 첫 번째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3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7일이 딱 지난,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두 번째 사명을 알려주시는 장면인데요. 바로 그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이 파수꾼의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성벽 위에 서서 낮이나 밤이나 경계하면서 멀리서 오는 위협을 먼저 알아채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람이죠.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고 또 위험이 닥치면 소리쳐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졸거나 잠이 들면 온 성이 멸망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수꾼의 임무는 단순히 그냥 그런 일들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아주 중대한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건 이건 영적으로 그냥 단순히 물리적 위험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겼다라는 뜻인데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회개하도록 이끄는 사명을, 그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 사명은 이 한 영혼의 생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도 연결된 아주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의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냥 단순히 알려주는 말씀 전달자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생명과 멸망을 가르는 경계자의 역할을 맡기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악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악인의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에스겔에게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가 경고하지 않아서, 말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바로 말씀을 맡은 너가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만일 에스겔이 자신의 사명을 다해서 악인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사람의 죄가 그를 멸망시키는 것이지 에스겔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같은 개인주의 같은 그런 세상에, 나 중심으로 사는 세상에는 내가 굳이 참견 안 해도 되는 일들, 각자 알아서 잘 살겠지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죠. 예전에 어느 아파트에서 새벽에 조그만 화재가 났는데 한 주민이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가족만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괜히 경보 올렸다가 별일 아니면 민폐되고 또 본인이 페널티를 물게 될까 봐 그랬다는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몇 가구가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을 본 것은 죄가 아니었지만 침묵한 것이 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에스겔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본문 후반부로 가면요,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모순적인 내용을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의 입을 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한 말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너가 악인을 깨우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에스겔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명확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그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다시 이 후반부에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니 다소 좀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무효화되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말씀을 전하는 시기와 방식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언제나 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만 말할 수 있도록 제한 사항을 두신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침묵 또한 심판의 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부여하시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면서도 실제로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말해야 할 때와 그 내용은 철저히 에스겔 알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에스겔도 침묵해야 됐던 것이죠. 이 침묵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심판과 은혜의 타이밍을 조율하시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에스겔에게는 절제된 순종을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니, 말씀 전하라고 해놓고 왜 말 못하게 하시지? 그런 타이밍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이것은 심판의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이 백성들은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가 있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바로 그 타이밍을 민감하게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인지를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믿음의 그런 여정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침묵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이라는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에 순종하느냐 불순종이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전에도 안 들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다고 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옳은 순종이 아니죠. 복음 전파라는 것은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그 사랑의 은혜 빚진 자로서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한 열매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 열매는 성령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고 영역인 것이죠. 우리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인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 말할 책임을, 전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때를 놓친다면 누군가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한다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전한다면, 그들의 멸망길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조금이라도 걸어줄 수 있다면, 그들이 비록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한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입을 열고 또 주님이 침묵하게 하실 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주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